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서부터 저희들이 누가복음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만나는 행복. 그래서 같이 지난주서부터 누가복음을 열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른 생각나는 거 하나 있죠. 누가복음을 같이 읽자고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누가복음을 그래도 내가 열어보기도 했다, 열어보기라도 했다는 분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하면은요, 안 되는 사람이 굉장히 상처받을 것 같아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만 질문을 드립니다. 열어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79.8%는 열어는 봤습니다. 그런데 20% 정도가 가만히 있어보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그런데 다시 눈빛을 보니까, 그러나 이번 주엔 꼭 읽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이 더 누가복음을 여실 수 있길 바라고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우리가 사소한 것에 집착하기보다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단은 뭐예요? 사이비는 완전히 성경과 다른 거고요. 이단은 뭔지 아십니까? 이단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달라. 왜 그런지 아세요? 사소한 것에 집착하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한 구절 가지고 산을 봐야 되는데 먼저 그 안에 있는 거 하나 가지고서 뭐 나뭇가지 하나 가지고서 이게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전체를 보는 눈.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누가복음을 나눌 때 매절을 여러분이 강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전체적인 것, 연말까지 해서 누가복음을 같이 나누는데 전체 누가복음에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장이 무엇인가를 함께 깨달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연말에 성경에 집중하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대로 읽던 성경 하시면서 특별히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더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여러분 연말까지,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누가복음으로 한 해를 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누가복음을 계속 읽은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나누겠지만요, 전 전체를 보고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면서 전체를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열면서 여러분 3번에 걸쳐서 엘리사벳, 그 다음에 사가랴, 그리고 마리아의 그렇죠,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누가복음은 찬양에 대해서 강조, 1장에서 3번의 찬양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대로 누가복음 1장 46절을 보실까요? 다시 한번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찬양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 상황을 여러분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예언을 그가 이제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로 찬양이 나왔어요. 여러분 무엇인가가 바로 탁 치면 나오는 것은요, 원래 그것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탁 치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언어는 습관이라는 얘기를 드렸죠. 영어 여러분들이요 잘하는 사람, 영어를 잘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계속 했기 때문에, 그게 언어의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뉴욕에 가서 놀란 것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가요, 뉴욕에 거지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놀란 거는 뉴욕에 거지들이 그렇게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영어를 잘하세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보다 똑똑했어요? 아니에요. 그게 습관인 거예요. 탁 치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뭘 얘기하려면 한참을 생각해야 돼. 잘 안 나와. 그래도 영어를 그렇게 10년 이상을 배우고도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습관은 탁 치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자마자 딱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찬양 드릴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누가복음은 이 마리아의 찬양을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과 그리고 사가랴의 찬양 1장에는요 찬양으로 꽉 차 있어요. 누가복음을 열면 계속해서 그 찬양을 하는데 2장에도요 계속 찬양이 나오는데요, 2장엔 두 개의 찬양이 나오는데 천사들의 찬양, 그렇죠? 예수님과 탄생과 함께 2장 13절이요. 그 다음에 2장 28절 이하는 시므온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린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메시아를 만나게 하신 것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누가복음은요 다른 성경과 다르게 찬양이 계속 납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요 제자와 온 무리들이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누가복음이요 몇 장인 것 같습니까?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네? 23장까지 읽은 사람은 몇 장까지인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24장까지 읽은 사람은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니라. 누가복음의 결론이 이거예요. 찬송하니라. 늘 기쁨으로. 글을 쓸 때는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전후좌우를 생각하면서, 그렇죠? 이 안에 어떤 것을 담을 것인가. 물론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믿음으로 세우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오래전에 성가대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찬양대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렇죠? 왜 이름을 바꿨는가? 여러분, 원래요 성경에는요 성가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찬양 혹은 찬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왜 성가라는 단어가 나왔는가? 성가대, 성가곡, 뭐 성가집, 이게 왜 나왔나를 연구하니까요 이게요 유일하게 성가라고 표현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일제시대의 잔재라는 거죠. 이것이 원래는요 성경 성가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성가라고 얘기하면 구별돼서 그냥 이래서 성가대만 하는 찬양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함께 드리는 찬양.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찬양대가 찬양을 드릴 때 찬양대가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똑같이, 하나님은 저 고백이 내 고백이 함께 드리는, 저도 그래서 언제나 함께 찬양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요 제가 때로 제가 그러기 위해서 제가 찬양대가 할 때 제가 조용하지만 제 목소리를 내가지고 따라가지고서 했어요. 그때 어느 날 찬양대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찬양할 때 목사님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 마이크가 있잖아요. 이 소리가 나가가지고 녹음될 때 녹음이 이상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소리는 내지 않지만 그러나 제 마음으로 같이 함께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여러분 성가대는요 구경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준비해가지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서는요 묵도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서부터. 왜 묵도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가? 뭐 들으셨지만은 또 안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묵도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가만히 봐도 어느 교회를 가도요 묵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교회가 없어요. 이상하다. 왜 우리나라는 묵도라고 하면서 예배를 시작할까?
그리고 전 세계 예배 드리는 그 순서를 제가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만 유독 유일하게 묵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예배 순서더라고요. 묵도합시다 안 하면은 예배가 시작 안 되는 줄 알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도 일제시대의 잔재입니다. 신사참배할 때 그냥 조용히 기도하라고 묵도하라고 해놓고서 그러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신사참배 신사를 향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게. 이게 교회에서요. 참 우리의 아픈 역사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신사참배 교회에다 그냥 맡겨버렸어요. 교단에서. 물론 저희 침례교단에서는요, 교단 전체가 다 신사참배 반대한다. 그래서 교단에서 결정해가지고 우리는 교단이 폐쇄되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교단에서 결정한, 교회에다가 맡겨가지고 한 데들이 서로 그래서 신사참배를 한 교회 안 한 교회 이렇게 갈라지기도 했죠. 근데 그게 바로 묵도라는 것이 일제시대의 잔재인 거예요. 그걸 알고 나가지고요, 제가 그때서부터 아니구나. 여러분, 예배는요 찬송으로 시작해도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면서 시작해도 그것을 소위 말해서 예배의 부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하면 call to the worship이라고 하는데요, 예배 이렇게 드리라는 예배의 말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이제 주로 이제 시작하지만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찬송으로 시작해도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만 묵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제시대의 잔재인 것을 알고 나가지고서 애써, 묵도라는 단어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묵도는 조용한 기도라는, silent prayer, 그렇죠? 조용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묵도로 시작합시다가 일제시대의 잔재이기 때문에 애써 그 단어를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성가라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는 성가가 아니라 찬양이에요. 함께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7편 1절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는요 항상 성경에 보면 온몸으로 드리는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월십을 댄싱을 하기도 하죠.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는 의미가,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다윗은 여러분이 아는데 얼마나 뜨겁게 온몸으로 찬양을 드렸는지요. 춤추며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몰랐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찬양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보십니다. 시편 47편 1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런 손바닥을 친다는 것은 우리의 몸 사용해서 입만 뻥긋뻥긋이 아니라 온몸을 사용해서 즐거운 소리로 정말 뜨겁게 외칠지어다. 여러분, 찬양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찬양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고 찬양 속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중요한 직분 두 가지가 있죠. 뭐죠? 선지자와 제사장.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역할이 그거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찬양 속에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그 은혜의 도구로 우리에게 찬양을 주셨어요. 찬양이 마치 이런 거예요. 찬양은 마음에 파놓은 고랑입니다. 마음에 파놓은 고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오늘도 준비하셔요. 뭐를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준비하셨어요.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뭐가 있어야지? 고랑이 있어야지 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광야와 사막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시리즈로 연대의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아무리 사막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물만 있으면 옥토가 됩니다. 아니, 더 좋은 땅이 됩니다.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될 수 있었던 이유는 4개의 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물이 있으면 거긴 천국인 거예요.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옥토가 되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사막 같은 인생 속에, 그러나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기 때문에. 근데 무엇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 안에 흐르기를 원해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요,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고. 열왕기하 3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러분, 열왕기하 3장에 있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유다가 이제 남북으로 갈라진 상황이죠.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이제 갈라진 그때 여호사밧 시대에 에돔과 함께 이스라엘, 유다, 그 다음에 에돔과 함께 전쟁이 벌어졌는데, 어디하고? 모압하고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요, 가다가 전쟁도 하기 전에 전쟁이 지게 생겼어요. 왜요? 아무것도 없어서. 먹을 물도 없고 7일이 지났는데요, 아무것도 먹을 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전쟁을 합니까? 물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요, 어디서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검은 거 타는 자를 불러옵니다.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볼까요? 23절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악령이 역사할 때 찬양을 부릅니다. 그때 그것이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탄은 이 세상에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잘못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바로 찬양을 통해서 그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사도행전 16장을 가보실까요? 25절에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의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사울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터키, 소아시아 쪽에서만 전도하고 있다가 에게를 건너가지고 그래서 유럽으로 갑니다. 내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어요.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요, 빌립보 첫 도성에서 만난 것이 사람들에게 몰매 맞아 죽을 뻔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보세요. 지금 나야 가야 될 길이 너무 멀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아니 이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그리고 매 맞을 뻔하고 죽을 뻔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뜻 따랐잖아요. 아니, 내가 생각했던 거 모든 거 다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잘 섬기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여기서 막혀야 됩니까? 왜 여기서 좌절해야 됩니까? 왜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야 됩니까? 왜 여기에서 내가 모든 것이 끝나야 됩니까? 왜 여기에서 내가 앞뒤 좌우가 다 막혀버리고 있습니까? 왜 동서남북이 다 막혀버리고 있습니까? 항의하고 따질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옥토가 움직이고, 그리고 지진이 나며 착고가 풀어지고, 거기에서 역전의 드라마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요, 그 도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돌아온 역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수많은 일들을 만나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거기에서 역전의 드라마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찬양할 때 사실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도가 안 나오는 상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너무 답답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조금 말이 그래도 되게, 그래서 조금 뭔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때는 기도가 나와요. 근데요, 이거는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 일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요, 저는 많이 경험해 봤어요. 목사지만 그런 상황들을 만나요. 그런데요,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찬양을 통해서. 기도가 안 되세요? 찬양하시면 돼요. 너무 말이 안 돼서, 너무 답답해서, 너무 억울해서, 도저히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찬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는 주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저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언제든지. 그런데요, 찬양 속에서 더 깊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느꼈는지 못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금요 기도회가 참 뜨겁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정말 목사님들도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셔가지고서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의 열기가 있는가. 그런데 그 금요일마다 우리가 빼놓지 않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보혈의 찬양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보혈의 찬양. 우리가 찬양 드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 시작하기 10분 전서부터 우리가 찬양을 시작합니다. 공식적인 우리가 12시 시작합니다 이랬는데요, 여러분 10분 전서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저는요, 10분 전서부터 나와서 찬양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 시간은 맞추는 거 아니에요. 맞추면 늦어집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전화를, 저랑 약속을 했거든요. 어떤 분들이 길이 막혀가지고서, 저 굉장히 급한 상황에서 길이 막혀가지고 못 온다는 거예요. 길이 막히는 거는요, 다 예상되는 거예요. 맞추려고 하니까, 시간을 맞추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아니, 미리 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해요. 미리. 예배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12시에 맞추면은 절대 지각합니다.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더 잘 알아. 아니요, 미리 오는 거예요. 그런데 10분 전에 와가지고 찬양을 드려요. 저는요, 빼놓지 않고 10분 전에 찬양을 드리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저도 부족한 게 많고요. 제가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정말 힘든 것도 많이 때로는 있고요. 너무 피곤할 때도 많이 있고요. 막 하다 보면 정말 쉴 틈 없이 그냥 막 정신없이, 제가 봐도요, 어떻게 이렇게 쉴 틈 없이 정신없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도 내가 경험을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래서 자꾸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게 해주세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찬양 드린 거,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왕 예배 드리는데 허겁지겁 와가지고 허겁지겁 가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지요. 그냥 허겁지겁 와서 허겁지겁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서 정말 찬송하면서 주님을 기대할 때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찬송을 부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찬송이 마치 내가 산림욕장에 와서 휴식을 취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산림욕장 같은 것도 있잖아요. 요즘 그런 데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많이 삶에 가는데요. 공기가 너무 피톤치도도 나오고요. 공기가 좋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딱 잠깐 우리가 멈춤의 시간을 가지면 또 우리가 활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마치 찬양 드릴 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산림욕장에서 휴식 같더라고요. 마음이 정화되고요. 여러분, 찬송은 마치 마음의 정화기와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적 감정의 수치가 내려가고 막힌 가슴이 뚫리고 세포가 새로워지는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노하고 우리는 화내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내가 그 수치가 올라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짜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내가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도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찬양이더라고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정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말 순수하게 하시고 마치 피톤치도를 내가 마시면서 산림욕장인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여러분이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송을 하지만 말씀송을 또 만들어가지고 CD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CD를 만들면 정말 이게 왜 만드냐면 이 CD를 통해 가지고서 옛날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 그것이 내가 기억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삶이 돼야 되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다 그래요. 잊어버리거든요.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송과 함께 그때 그 말씀이 또 기억날 수 있게 됐고요. 내가 깨달았던 그 말씀. 그래서요, 이거 만드는데 굉장히 에너지와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오케스트라는 새로 하고요. 편곡을 하고요. 이러면서 다시 하는데, 이거 녹음을 하고 하는데 많은 에너지와 많은 것들이.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집중하자고 찬송을 듣고.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우리가 한정판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한다면은 아마 한 개당 10,000원 이상이 들어가는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한정판이니까요. 이렇게 막 대량으로 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걸 또 싸게 우리가 파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래서 7,000원? 가만히 있어. 복사하면은 300원이면 될 것 같은데 계산하다가 그걸 못 사요. 두 분이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자꾸 테이프, 여러분 찬양 자꾸 좋은 거 있으면 사세요. 자꾸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차에다 놓고요, 가정에다 놓고요, 그 가정에서도 아이들이요, 야 일어나 막 이러면서 깨우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함께 아이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자꾸 들으시고 자꾸 찬양.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모든 종합평가에서 1위를 항상 하는 그러한 병원 하나가 있어요. MD 앤더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스턴에 있는데요, 텍사스 주립대학 안에 있는 부속병원입니다. US 월드 앤 리포트라는 그러한 이 잡지나 또 이제 여러 가지 매체에서 조사를 하면은요, 이 병원이 항상 1등입니다. 특별히 암에 대해서는 아주 독보적인 그런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암을 전공하고 암에 대해서 치료하는 교수 하나가, 거기에 교수들이요, 대부분 아주 신앙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암센터 1대, 2대 암센터의 원장도요, MD 앤더슨 출신입니다. 아주 그 두 분들이 또 신앙이 좋고요. 거기에 한국 사람 중에서 특별히 종신 교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김의신 박사입니다. 이분이요, 미국 최고의 의사에 뽑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국 의사의 명예를 드높였다 해가지고 그래서 훈장도 받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그런 분인데요, 아주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요,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몸에 암세포를 잡으면 대표적인 면역세포가 있는데 그것을 자연살해세포라고 합니다. 자연살해세포, Natural Killer Cell이라는 거죠. 그래서 NK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연살해세포, 이것은요, 우리 몸에는요, 여러분이 아시죠? 누구나 암세포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그 면역세포들이 그것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연구를 하다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어떤 사람에게 소위 말해서 이 NK셀, 이 자연살해세포가 많이 나오는 연구하다가 깜짝 놀라는 결과를 얻었어요. 여러분, 찬양대원들의 그 면역세포가 얼마나 되는가를 연구했는데요, 일반인의 몇 배가 나오는지 아세요? 일반인의 10배? 100배가 아니라 무려 1000배나 나왔어요. 여러분, 찬양대 정말 귀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이분이요, 연구라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찬양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누가가 직업이 뭐였다고요? 의사였었어요. 아마 이 찬양을 강조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그 찬양을 통해서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찬양을, 그래서 마지막 그의 결론이 찬양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멋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찬양을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요. 내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찬양을 통해서 사탄의 원죄를 물리치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마음 알겠니? 내가 너희를 향하는 그 마음 알겠니? 나의 심장을 알겠니? 찬양이다. 찬양이다. 김승기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찬양 가운데 삶의 은혜의 물줄기가 주님께로부터 넘치게 흐르도록 하옵소서. 찬양은
능력의 말씀, 찬양은 믿음의 기도, 찬양은 주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희망입니다. 찬양은 나의 기쁨, 찬양은 나의 감사,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찬양 가운데 삶의 은혜의 물줄기가 주님께로부터 넘치게 흐르도록 하옵소서. 찬양은 능력의 말씀, 찬양은 믿음의 기도, 찬양은 주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희망입니다. 찬양은 나의 기쁨, 찬양은 나의 감사,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찬양으로 세우는 나의 행복한 인생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영성의 강물이 흐르게 하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용감거목. 자, 용서와 용납, 감사와 나눔, 거룩한 갈망, 그런데 세 번째, 거룩한 갈망.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갈망으로 나가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정말 거룩한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갈망으로 찬양을 드릴 때 나를 만져주시고, 참 기가 막힌 일을 만났을 때 나를 새롭게 하시고, 정말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나를 또 겸손하게 만드시고, 나를 우울할 때 나를 터치하셔서 나를 만져주셔서 나에게 새로운 기쁨, 환희가 무엇인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 삶에 만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주신 그 주님을 만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요, 찬양을 드릴 때마다 정말 목숨 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려고요. 하나님, 이게 내 고백입니다. 내 기도입니다. 주님이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주님, 그렇습니다. 가만히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축복, 은혜의 도구는 바로 찬양이었더라고요. 다시 찬양으로 멋지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세우는 인생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